김인혜 권사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은 거 간증을 하러 나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허리를 다쳐서 집회를 앞두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일도 못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주일날은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데 너무 아파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허리가 척추가 내려앉아서 시술을 하던가 아니면 3개월 동안 누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 다른 때는 몰랐는데 허리라 하나님 이거 3개월 동안 시술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막 생각하던 중에 사모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계속 선포 명령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선포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계속 했는데 주일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키가 큰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이제 너무 좋은 꿈을 꿨는데 돌멩이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내 머리카락이 하늘로 다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묶어주는 것처럼 만지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인치시셨다 이러시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는 허리가 나아야 돼요. 허리가 나아야 돼요.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를 인치시고 너의 치유를 다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새벽 5시 2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정 기도한 것이 5시 반부터 6시 반인데 그때 이제 눈을 떠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집회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야 되나 또 고민을 했는데 사모님께서 매트를 깔고 앞에 가서 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스러워서 어떻게 앞에 가서 눕나 막 이런 생각에 너무 고민돼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에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출근하고 이제 아침에 나오는 날이라 나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태우고 간다 그래서 왔어요. 막상 앞에 와서 누우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스러운 거예요. 자존심도 막 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는데 그래도 깔고 누웠어요. 깔고 누웠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찬양하고 막 서서 그러는데 밟힐 것도 같고 막 그래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꾹 참고 앉아 있었는데 허리가 점점 안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회 내내 앉아 있었는데도 안 아파요. 그래서 그날 집회를 끝나고 밤에 가서 잤는데도 하나도 안 아프고 잘 잤어요. 너무 통증이 심했었는데 근데 그 꿈에 나타나신 목사님이 나는 그 목사님인지 모르고 요 앞에 와서 딱 앉아 계시는데 어머 꿈에 내가 나타난 그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근데 여기 붙어있는 목사님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어머 저분이 어떻게 여기 와 계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강사 목사님이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집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동안에 다른 때는 집회 시간에 막 졸고 집회가 뭐 어떻게 정말 많이 졸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도 졸지 않고 계속 빨려 들어가는 느낌. 제가 그 집회 동안에 목사님한테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집회 끝나고 막 치유해 주실 때 허리에 불이 막 들어가고 내 몸을 다 태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 주라고 했을 때 하는데도 그 사람한테도 내 손이 불이 막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또 목사님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치유를 해주시는데 정말 막 내 몸이 다 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구나를 확신하게 됐는데 마지막에 그 목사님께서 너를 인쳤다는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치유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시술하고 누워있으라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시고 완전히 고쳐주신다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너무 새벽까지 또 병원까지 이렇게 와주신 권사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또 목사님 사모님께 염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인도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항상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지만, 이번 집회에서 첫날에 남편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안수 잠깐 받았잖아요. 우리 줄 서서 받았는데, 집에 가서 자는데 우리 남편이 조금만 의식이 있어도 왼손이 많이 떨리거든요. 파킨슨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손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봤더니 손이 안 떨리더라고요. 손을 많이 떨었거든요.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떨었는데 손이 안 떨리고 이제 가끔 조금씩 이렇게 떠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이번에 남편이 이 집회에 참석하는 그 태도가 전에하고 조금 달라진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와서 간증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하는데요. 본인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전에는 이제 설교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많이 잘 듣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로 지금도 만지고 계시고 온전한 치유를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깨달은 거 잠깐 나눌게요. 저는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제가 다시 한번 굉장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한나 집사입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계속 임신하고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내 허리가 나았으면 좋겠다 하고 사모하고 있었는데, 둘째 날 집회 이제 오전 오후를 참석하게 됐어요.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께 기도받고 나을 수 있겠지라는 그냥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은 저녁 집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후 집회 시간에 토마스 목사님께서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손 들으라고 하시고, 그 옆 사람들이 서로 어깨에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해 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 같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통증은 아직 있었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셨구나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이제 있는데, 제가 원래 앉았다 일어나면은 통증이 너무 좀 있어서 악 하면서 일어났는데, 그날 저녁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히 일어나고, 그리고 통증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고, 또한 저를 허리 통증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주 오래된 고질처럼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이 있는데, 한쪽은 오른쪽 발목이었고요. 어린 시절부터 늘 잘 넘어지고 갑질러서 힘들거나 피곤할 때마다 이 발이 너무 아파서 늘 약을 먹든지 물리치료를 받던 발이 하나 있었고요. 또 이쪽 오른손은 2002년도에 유방암 2기 말 수술하면서 겨드랑이 임파서를 11개를 떼어내서 이 겨드랑이 밑에는 살이 하나도 없고 뼈만 잡히는, 그래서 항상 이 손이 부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평생 이 팔을 쓸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퉁퉁 부어 있었던 팔이었고, 그런 팔 두 번 갖고 있었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먼저 오른쪽 발은요,
목사님 통증 있는 사람 나오라고 했을 때 기도 받으면서도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제 발목이 똑 부러질 것 같이 이렇게 약하게 생긴 발목이 점점 굵어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 그 저는 다리를 곧게 할 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를 받고, 그리고 오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오신 분들 기도했을 때 저도 또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받았는데, 제 다리를 띠뚱띠뚱 이렇게 움직이면서, 오리발처럼 움직이면서 춤을 추는 것들을 봤는데, 목사님께서 너 삶이 오리처럼 띠뚱띠뚱 거리는 삶을 하나님 곧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확증을 시켜주셔서 나았음을 알게 하셨고요. 이 오른쪽 팔은 사역 중에 외부에서 많이 오신 분들 중에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서울에서 노숙자들을 사역하시는 분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유방암으로 재발해서 오셨는데 기도 사역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팔이 너무나 땡땡해져서 저는 압박붕대처럼 뭐를 부목줄을 댄 줄 알았더니 당신 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손도 구부릴 수가 없었고 퉁퉁 부어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는 걸 보는 순간 저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왔어요. 두려움이 확 올라오면서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와 하나님 정말 나는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를 치유하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왔는데 첫 번째 두려움이 더 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팔을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여지껏 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이 목사님에게도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계속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밤에 왔는데 갑자기 이쪽이 아픈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뭔가 콕콕 찔리는 것 같아서 순간 두려움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공격받았나? 영향받았나? 그런 두려움이 타고 왔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지껏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가려운 거예요. 근데 가려워서 제가 북북 긁었는데 그 가려움이 어떤 가려움이냐면 상처가 다 날 때 마지막에 3살 돌을 때 나는 가려움이 있죠. 그 가려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렵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군산 집회를 또 가게 됐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사역자들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기 남아있는 3살 다 끌어내서 연결되지 않아서 쓸 수 없는 이 팔을 하나님이 다 치유하셨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팔을 봤는데 제가 옷을 편하게 입고 왔어요. 사람들이 팔을 보면 지금도 보면 이 집에 훨씬 더 굵어요. 근데 평소에는 이게 훨씬 더 굵었거든요. 그리고 이 손목은 보이질 않았는데 손목이 보이기 시작하고 팔이 점점 가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 질병을 치유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할 수 있게 사역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온전한 치유를 하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다른 분은 겸손해서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죠? 다음 주에 간증을 하겠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자,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냥 다 올려보세요. 제가 얘기하는데 그냥. 자, 우리 인체 중에 가장 능력 있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지체는 손입니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8, 90%는 손으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는 곳은 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손 내리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위대하고 크신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 손처럼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어떤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관해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오른손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발도 있으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귀가 있어 듣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 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생각 또는 입, 귀, 손, 발 이런 면에 대해서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 있는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오른손으로 붙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손만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손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손으로 많은 환자를 고쳤어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만지셨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하나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님의 그 손을 만지니까 나았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어있는 소녀의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손으로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니까 그냥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는 거야. 또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주님이 그 눈을 만지시니까 보게 되더라. 주님의 손, 치료하는 손이었습니다.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주님이 만질 때 그 만지는 순간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은 직접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들을 하게 되고 뱀을 집어 올리기도 하고 무슨 독이든지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병든 자에게 무엇을 얹은즉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만이 아닌 오늘은 우리 손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은 내가 일하고 내가 어떤 무엇을 하는데 이 손이 바쁘게 귀중하게 사용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손은 오늘 병든 자를 치유하는 손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손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데 하나님이 쓰시는 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은 말씀 그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근데 누구에게요? 20, 30년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목회자들만이 아니고요, 중요한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내가 지금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낫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풀어놓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능히 일어날 것을 풀어놓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을 그도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셔요.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체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 이렇게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좀 나는 너무 힘들고 지금 연약한 부분이 있다, 나는 치유받을 부분이 있다, 이런 분 계시면 손을 조금 더 높이 들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손을 안 들고 계신 분들은 가까운 쪽에 있는 손 들고 계신 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손을 대십시오. 어깨든지 아니면 혹시 등이든지 아니면 손을 붙잡든지, 자, 손 들고 계시는 분에게 옆에 계신 분, 가까운 쪽에 있는 분들이 찾아가십시오. 자, 지금 혼자만 손 들고 계신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지금 치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분 곁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손을 대시라는 거죠. 자,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새롭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면서 간단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될지어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더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 이제 손 들었던 분들 나름대로 누군가 지금 곁에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느낌이나 어떤 증상의 변화가 있다 하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또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받는 순간 어떤 좀 느낌이 들었다, 뭔가 좀 이상한 어떤 평상시 아닌 어떤 면이 들었다, 그런 분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예, 우리 저기 이장로님은 좀 기도 받으실 때 좀 어떠셨어요? 예, 마음이 편하셨고 또요? 아, 지금 간증 이렇게 하실래요? 아, 그럼 나오세요. 오늘은 제가 설교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이기랑입니다. 사실은 아까 권사님들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 이런 시간이 갑자기 줄 몰라가지고 저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목사님한테 신청을 해볼까 했는데 지금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집회 기간 동안에 제가 좀 제 하는 일이 있어갖고 굉장히 육신적으로 바빴어요. 바빴는데 저는 질병이 있습니다. 당뇨라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양반 자세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려면 탁자 아닌 일반 상에서는 다리를 상 밑에 이렇게 뻗고서 먹을 정도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집회를 통해서 첫날 와서 한 15분 정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 다리가 뭔가 모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 간증거리 생겼어. 뭔데? 기도응답 받았어. 그래서 양반 자세가 100%는 안 되지만 한 8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지금 짧은 시간에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는 그 시간 너무나 행복했어요.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이 행복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모든 우리 교우님들한테 감사드리는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들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데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자랍니다. 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일 또는 내가 믿음 안에서 경험한 일, 이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본인에게는
내가 간증을 통해서 확증을 해버리는 거야. 동시에 간증하는 소리를 듣는 분들에게는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놀랍게 치유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야. 그래, 나도 하나님께 치유받을 수 있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치유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수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안수를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고,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속에서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시기 됩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을 때 그 사역자의 영적인 것이 내게로 흘러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별한 방법,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간증을 통해서 또는 사역자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믿음에 관해서 칭찬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가나안 여인, 그 다음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백부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여인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너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둘 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던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백부장 역시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한 고을에 들렸을 때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10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오히려 큰 믿음을 가졌고, 이방인, 오히려 사마리아, 마치 유대인들에게는 개나 돼지, 짐승 취급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유대인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인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더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이 감격할 만한 믿음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의 그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마치 전원 플러그의 스위치를 플러그에 꽂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거젓자락만 만질지라도 나으리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의 겉옷을 만질 때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긴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오늘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뒤따라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주님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데 무슨 말씀이라도 하셔서 돌려보내소서. 그럴 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나는 잃어버린 양들,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다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입에서 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처음에는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와 이방인들을 차별 대우합니다. 그러면서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개 취급하듯한 모욕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 참다 안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간청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대꾸조차도 않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하시는 말씀이 너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에는 개 취급을 하면서 모욕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같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들은 척도 안 하듯이 그러다가 차별대우하면서 거절을 하고 나중에는 개 취급하듯한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 같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요, 예수님께 막 욕설을 퍼붓듯이 하면서 그러면서 돌아서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여기 27절 말씀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나 같은 이방 여자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평상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든 이방 사람들을 가리킬 때 개 취급, 돼지 취급하면서 짐승 취급했는데 주님, 당신이 나를 그런 취급해도 좋습니다. 개로 여겨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귀한 것, 좋은 것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나 같은 이방 여자, 개 취급받을 수 없는 나에게는 그냥 개들에게 상에서 부스러기 던져준 것처럼 그런 부스러기 정도만이라도 내게 던져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에 감동이 된 거예요. 거절하고 차별대우하고 개 취급하면서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간청하면서 뭔가 자기 딸의 문제를 고침받고자 잠잠히 끝까지 기다리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여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지금 그 여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명예, 세상에 잘 나가는 것, 건강? 아니요. 자기에게는 어떤 무엇?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소원이 있다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는 자기 딸이 고침을 받는 것, 온전케 되는 것이 지금 그 어머니의 소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그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 28절 끝에 보니까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여인의 딸을 향한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무엇이 큰 믿음인가?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이 누군가 아는 것, 이게 큰 믿음이에요. 오늘 가나안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도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집에 있는 중풍병 들어 누워있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칭호는 그 당시에 노예가 상전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도 백부장도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 당신이 주인이시건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나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알았습니다. 동시에 가나안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를 이 여인은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시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라면 아무리 오래된 병일지라도 고쳐지고, 그분이라면 불가능한 일도 능히 행할 수 있는 바로 그분, 메시아, 곧 구원자. 자, 가나안 여인이 바로 지금 자기 앞에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모욕적인 말이 나올지라도, 그분의 입에서 때로는 차별하는 말이 나올지라도, 그분이 말대꾸도 안 하시고 들은 척도 안 하시면서 거절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 구원자, 능히 자기들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이 자기에게 어떤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도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안다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믿고 머리로 아는 것이 이 가슴으로 믿어지고 가슴으로 아는 것이 때로는 수십 년 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는 겨우 몇십 센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오랜 세월 걸릴 때가 있어. 근데 성경은 안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대로 동의합니다.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알아지고, 여러분 영으로 알아지고,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지식이 아닌 정말 내가 믿는 주님은 능히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는 내 딸도 당신이시라면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알게 되는 것,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이 여인에게서 큰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권위 앞에 겸손했어. 예수님의 권위를 아주 존중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대꾸조차도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그 양들과 이방인들을 차별 대우하면서 거절하시는 듯 했고, 예수님의 입에 담지 못할 개 같은 이런 취급을 하듯이 그 말씀이 나올지라도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 절합니다.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잠잠하게 기다립니다.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분이 하실 일을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중합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는 게 믿음이에요. 동시에 그분의 권위 아래서 나를 겸손히 낮추면서 그분이 하실 때까지, 그분이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 평상시 그런 분이 아니었었어요. 뭐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거절하시고, 입에서 막 개취급하듯이 그런 말씀이 나오시고,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근데 왜 이 여인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대하셨을까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간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가? 네가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네가 붙들고 있는가? 네 뜻대로 안 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여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평상시 전혀 그렇게 하지 않던 그 반응을 이 가나안 여인에게 지금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무엇 때문에 그걸 통과했죠? 물론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동시에 그분의 권위를 존중한 겁니다. 절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이 떨어지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지 기다리는 이러한 겸손한 모습.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네 하인을 고쳐주리라 할 때 어떻게 말했죠?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제가 제 위에 상관도 모시고 있고 제 밑에 100명의 부하들도 있습니다. 제 상관이 저에게 무엇을 말하면 저는 그대로 행합니다. 동시에 내 부하들이 내가 무슨 명령을 하고 무슨 말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주님, 세상의 지휘관도 나 같은 100명의 부하를 둔 나도 무언가 말을 하고 명령을 하면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되어지는데, 온 천하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시는 주님이실진데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린 거예요. 백부장 그도 지휘관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크신 주님, 높으신 주님,
나도 무슨 말을 하면 말대로 되는데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집에 있는 아이는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를 아주 존중하고 높여드렸어요. 또한 자기는 예수님 권위 밑으로 겸손한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능히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권위가 상실된 시대예요. 부모의 권위가 안 세워져. 스승의 권위가 안 세워지고 있어요. 나라의 정부 지도자들의 권위가 안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권위가 안 세워지는 세상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영적 리더들의 권위가 안 세워지는 시대예요. 한마디로 권위가 상실되고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그러한 시대입니다. 권위를 존중하네요. 근데 여러분, 내가 권위를 존중할 때 권위자로부터 내게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통해서 내게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래로부터 내게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흘러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물만 높은 데서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문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분의 권세가 위로부터 내게 흘러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위의 권위자들에서 그 권위를 무시하면서 그 권위를 차단시켜버리면 위로부터 흘러오는 것이 차단됩니다. 그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백부장,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그분의 권위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그들에게 풀어지고, 주님의 치유의 기름 부심이 그들에게 풀어지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거기에 풀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권위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게끔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먼저는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 능력 있는 하나님, 그 다음 여러분의 영적 생활 분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권위를 가진 그분들을 여러분이 존중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오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닫지 마십시오. 막지 마십시오. 열어놓으세요. 그것은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내 기분, 내 성향에 맞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그분들이 어떤 부당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권위를 존중하세요. 그러면 권위를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풀어 놓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차별 대우하면서 거절할지라도, 심지어 개취급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차단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권위를 존중합니다. 열어놓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그 능력이 그의 귀신 들린 딸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권위가 상실된 이러한 시대인데, 오늘 세상의 주에게도, 세상에 나보다 어떤 권위자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세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게 위로부터 풀어지는 기름 부음과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몇 가지 특징,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첫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다. 둘째는 돈을 사랑하는 시대다. 교만하게 되는 시대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말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다.
무슨 말입니까?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고 권위를 깨트리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거기에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다루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광야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수시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거역합니다. 대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권위에 대해서 대적한 다른 지도자들 다 죽었어요. 땅이 갈라지면서 땅 속에 묻혔고 불이 막 나오면서 불로 다 태워버렸고, 여러분, 다른 부분에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다루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권위를 갖고 계시고 당신의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는, 대적하는 면이라면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달라요.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 불태워 죽여버려요. 사람들 보는데 땅이 갈라지긴 땅 속에 그냥 파묻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 고생과 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정도로 그렇게 섬겼던 이 모세가 목적지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끝났어요. 무엇 때문에?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것 때문에. 무엇을 거역했죠?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이 모세가 2번씩이나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패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냐? 여러분, 물은 누가 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조롱당해서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뭐라고요? 여자여,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시오.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분별이 없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막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나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비록 실수한 제사장, 허물이는 제사장이지만 그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럴 때 엘리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 날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잉태케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그분 권위로 밑으로 들어가면서 어느 때는 잠잠히 기다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상황이 맞지 않아도 그래도 끝까지 그분 앞에 묵묵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왕의 믿음 생활할 바에는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욕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음이 크고 큰 믿음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통로가 되면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신령한 것들이 풀어질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당신의 통로가 될 사람을 찾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그 기름 부음과 위대함을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단순한 지식이 아닌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존중해 드리면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식으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겸손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면 되지?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가를 경험하게끔 하는 거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직접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가장 강력한 영적 자원입니다. 가장 강력한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사역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엔 제가 직접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육체에 있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진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면 그냥 이 시간 다 잠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손 드십시오.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가운데 그런 도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분들은 그냥 손을 드십시오. 손든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조용히 그리고 예의를 갖추면서 손을 얹으십시오.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손을 얹으십시오. 자, 손 들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 손이 안 얹어진 분들이 있어요. 조금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리를 좀 이동하더라도 손 들고 계신 분들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그냥 혼자만 들고 계시지 않도록 손 든 분들에게 손을 얹으세요. 자, 우리 여기 장로님 부부에게 또 손을 얹으세요. 이 시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안 되었던 것도 주님은 지금 당장 여기서 역사하시는 주님 되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선포하십시오. 이분에게 있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회복되고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흘러가 만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더 만지세요. 더 만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회복을 명합니다. 지금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지금 치유를 선포합니다. 지금 고통에서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주님이 만지시를 선포합니다. 주님 만지세요. 주님 역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더 풀어질지어다. 더 자유케 되며 더 치유될지어다. 더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 새롭게 감사합니다. 주님 만지시니 감사해요.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느낌과 현상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기도를 받을 때 굉장히 자유함이 되면서 뭔가 주님이 내게 만지듯한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그냥 자유롭게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주님이 나를 더 자유케 하며 뭔가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주어집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가나안 여인처럼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풀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치유가 될지어다. 이 시간에 자유케 될지어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흘러갈지어다. 저들 삶과 환경을 주님이 만지시면서 더 새롭게 될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그녀의 강물 흐르는 위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새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고통이 나를 지나도 주님 찬양해. 선포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